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신혼예담교회 원로 목사이신 안창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과 감화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학자의 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의 길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할 수 있는 복된 귀로 축복해 주옵소서. 금주 생일을 맞이한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예물을 주님께 정성으로 바친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주님께 드려질 때에 하늘의 창고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과 충성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통하여 주님 홀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교훈과 경계가 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귀한 교훈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참된 교훈과 경계의 가르침을 모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구약의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505개가 있고 그 밖에 아굴을 비롯한 아굴이란 사람과 몇몇 사람들의 가르침을 모아서 잠언이라는 책을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근데 이 잠언에는 주옥과 같은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는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믿음의 생활에서 낙오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 또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 마음을 파괴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보존하고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은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수양을 쌓았다,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하다,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내가 많이 힘썼느냐, 그것 가지고도 마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이 좋은 상담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조력자를 만나야 됩니다. 훌륭한 상담자와 유능한 조력자를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그분의 충고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잘 보존하고 우리 마음이 어떤 유혹과 어떤 아픔과 어떤 절망과 어떤 혼란 중에서도 우리 마음이 본연의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참 훌륭한 조력자를 만나야 되고 훌륭한 우리 상담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상담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담자,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유해주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아울러 구원해 주실 참된 조력자요 상담자는 오직 한 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영혼의 평안을 주겠노라.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를 다 치유해 주겠다 그럴 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는, 악한 것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헛되고 덧없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고, 우리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영혼의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윗이란 인물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란 인물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고난을 겪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릴 때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가 달려서 양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달려들어 사자의 입을 찢어 그 양을 건진 사람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므로 그는 언제나 안전 보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고 우리 마음에 수시로 상처를 입고 우리 마음의 위기에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나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그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긴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때때로 정신적인 불안이나 긴장이나 압박이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은 주님만이 나의 상담자시오, 나의 위로자시오,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산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의 삶을 살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잠언 3장 1절로 8절에 나타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상담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질병을, 영혼의 문제를, 영혼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을 우리는 오늘 잠언 3장 1절로 8절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세 가지 처방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처방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안전도 평안도 구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바탕 위에 내 양심을 세우고 내 삶을 세울 때만이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 영혼은 다윗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시인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질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위험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의 풍파가 밀려옵니다. 여러 가지 공고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물결 보고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곁에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 만나더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 영혼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라는 다리인데 이 다리는 1933년에 시공을 해서 1937년에 준공을 합니다. 약 5년에 거쳐서 이 다리가 준공이 되는데 이 다리는 이게 보통 다리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만에서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 겁니다. 교각이 없습니다. 우리 한강 보면 교각을 세우고 다리를 놓는데 교각이 없이 공중에다 다리를 놓는 작업인데 이 다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그 공법도 유명하지만은 그 가장 어려운 바다 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이 많이 따랐겠습니까? 초창기에 많은 인부들이 추락해서 희생됩니다. 주로 그 인부들을 중국에서 데려다가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인부로 썼는데 공사 초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추락돼서 사망을 하니까 공사 관계자들이 묘안을 하나 냈습니다. 그 묘안이 기가 막힌 묘안입니다. 이 인부들이 바다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인부들에게 신념을 줘야 된다. 어떤 신념?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신념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 공사장에다가 그물을 깐 겁니다. 그물을 깔아놓으니까 인부들이 내가 이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도 철망이 있기 때문에 철망이 내 생명을 지켜주리라고 하는 철망에 대한 신뢰, 철망에 대한 믿음이 인부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인부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니까 저들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위태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보면 우리 마음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만 간직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영혼은 안심하고 우리 영혼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악을 정리하라. 너는 모든 악을 정리하라. 우리 마음의 안전과 평안을 얻는 길, 우리 마음이 치유를 받는 길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악을 떠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안전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악을 떠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불안과 갈등과 공포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그 얘기를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우리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 가장 비중이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범죄하면 누구도 담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단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조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합니다. 범죄한 후에 아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는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게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입니다. 동생을 살인한 후 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저지른 내 죄과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제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 죄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떨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 이게 다 죄의 산물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토설치 아니할 때는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하였도다. 다윗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때는 자기 양심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자기 뼈가 말라 들어가고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악을 토설치 아니할 때는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내 허물과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니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육신적인 여러 가지 죄성,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살아온 모든 실수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함으로 저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사죄의 은총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놀라운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에녹을 알죠?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300년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300년 동행했다.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다. 그렇게 번역한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용히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 살아온 모든 실수와 허물들 통렬히 뉘우치고 자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회개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잠언 3장 3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처방하는,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마음의 병을 처방하는 세 번째 처방입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과 진리를 생활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사랑과 진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가장 평화롭고 마음이 즐거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남을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을 때라기보다 내가 정말 남을 사랑할 때 그때 내 마음이 가장 기쁩니다. 그때 내 마음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 남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가장 건강한 마음인 겁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훌륭한 말씀이,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누구든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나의 장래를, 나의 운명을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도 역시 가까웠습니다. 내 개인의 마지막 때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랑과 진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에 장로 가이오에게 요한이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장로 가이오에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 소문이 내게 들려오는데 내가 언제나 진리를 생활한다는 말,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쁘다. 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임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 영암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사랑과 진리를 생활합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도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을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손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때,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드러낼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서 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참된 우리의 심령에, 우리 마음에 참된 상담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남은 여생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